오늘 우리는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하나님 우리가 두시고자 하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첫 번째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근데 그 상태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상태가 주어진 약속이 실현되어서 그 약속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 약속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그 약속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성경에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약속도 있지만 그 약속이 내게 실현되어서 내가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과 그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내게 실현되어서 내 것으로 삼지 못하고 사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를 들 수 있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지만 그것을 보고 있고 그것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고 그것을 먹으면 내 육체가 건강할 것 같고 또한 내 육체의 주림이 해결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먹거나 그것을 내가 취함을 담아서 내가 실제적으로 내 육체에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그 약속에 대해서 첫 번째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것과 누리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약속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그런 역할을 하는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되도록 누릴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살펴볼 것이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그 방식을 받아 누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부분을 결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좀 따라오도록 합시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성경은 로마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6절 말씀을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제가 좀 이쪽으로 와야 되겠네요. 성경 구절들이 지금 카메라 가려서 안 보여요.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고 있어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면서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도살장 양같이 우리가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쓴 것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에요. 2000년 전에 로마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에게 지금 서신을 쓴 것이 이 사람들은 이것이 피부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와닿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 내용이 하나도 와닿습니까?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와닿습니까? 하나도 와닿죠. 여러분 하나도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의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한다는 이것이 와닿습니다. 지금 내가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돼요. 이 말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당시에는 육체적인 문제였습니다.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죽음을 의미했거든요. 당시에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황제를 숭배할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섬길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선택에서 생명을 좌우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문제가 내가 선택하는 결과를 통해서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로마에서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박탈당하는 것이에요. 모수를 당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잡혀서 노예로 팔리고 또한 잡혀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2세기에 또 1세기에 로마 황제들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사자굴에 던지고 맹수와 싸우는 장면들을 우리는 종종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그 기독교에 대한 박해의 역사들을 보면 그런 일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그런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또한 삶의 터전에서 자기가 읽어놓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자기가 소유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빼앗겨버리고 쫓겨나는 이런 일들을 당하고, 또한 멸시와 수모를 당하며 돌판매를 당하며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는 그 일들까지도 이들은 경험했다는 것이. 그러나 오늘날 특별한 지역이 아닌 이상 무슬림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 또한 지금도 이집트에서 콥트교에서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들, 또한 여전히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지금도 벌어지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심지어는 살해 위협을 당하고 이런 위협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피부로 와닿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죽임의 고통을, 죽임의 공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근데 우리가 기독교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아무것도 우리 가운데 오지 않는다는 것이. 그럼 이 본문이 내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본문이 주어진 약속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는 것이 내게 아무런 박해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사랑,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기독교 국가에 살아가는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 가운데 의미를 주고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를 고민하게 합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박해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공고를 당하거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30년, 40년 전에 그리스도를 믿었던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예전에 우리 조국에서 30년, 40년 전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오래전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아실 것입니다. 마을에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또한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또한 초기 선교사들의 1800년대에 말에 구한말 시대에 한국에서 기독교를 처음에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역시 박해를 당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죽임을 당했고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었고 누구나 자기가 믿고 싶은 종교를 자유스럽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의 오늘 현실 속에서도 기독교의 나라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이 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눈에 보이는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있고 공고를 당하고 있고 박해를 당하고 있고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란 이런 노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왜 드무냐면 영적인 것을 깨닫는 사람만 이 일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인 일을 말을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한, 어떤 사람에게는 신비한 영역이고 감춰진 영역입니다. 무슨 이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무지 무관심하며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신자가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그렇습니다. 무슨 박해가 있고 무슨 환난이 있고 무슨 기근이 있고 무슨 적신이나 또한 위험이나 칼이 있습니까? 바로 내부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싸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의 싸움을 싸웁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두 번째로는 우리 외부에서 나오는 사단, 마귀, 또한 세 번째로는 그 마귀가 함께 역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세상.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싸움을 싸웁니다. 이 싸움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무엇에 대한 갈등하냐면 신앙의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싸움이 일으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모든 삶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의심과 불신의 마음을 주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의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게 하며 그 고백을 흔들리게 해서 하나님의 아닌 것들을 섬기게 하며 믿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가 닥치고 문제들이 닥쳐올 때 그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사상자가 일어났고 사상자까지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일로 말미암아서 상처를 입고 몸에 치료를 받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이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아무도 그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고 또한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신자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젊은 나이에 갑자기 요절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놀랐던 것이 한 7년 전인가 8년 전인가요? 저랑 동갑인 신해철 씨가 죽었어요. 수술을 받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랑 그때 동갑이었거든요, 나이가. 근데 그냥 수술 받다가 죽은 것이에요. 또 몇 달 전인가요? 아마 몇 주 전인가요? 강수현 씨가 죽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배우잖아요? 한국 사람은 모르지 않는 배우예요. 근데 죽었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언제 닥칠지, 어느 문제에 닥칠지, 또한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육체 가운데 있을 또 어려움과 또한 힘듦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한다는 말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끓는다는 말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일들과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지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 두려워지는 것이,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그 싸움하는 것이. 내 건강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더 살 수 있을까 하는 곳에 내가 매달리고 있는 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 않는 나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에요. 인생에 가는 길에서 내 목표와 내가 살고자 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더 열심히 살지 못해서 그런가? 하나님이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가 더 노력하면 내가 수고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하고자 하는 나의 욕심, 나의 욕망, 이것이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이라고요. 끊임없이 내게 몰려오는 것이,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교 속에서 내 나이 또래, 내 친구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과 그들의 위치를 볼 때에 부러워하는 나의 마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있는 나의 마음, 내게 주신 것을 족하게 여기라. 또한 자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내 마음,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바라며 소망하며 내 스스로가 내가 스스로 작아진 것 같은 내 마음, 그리고 내가 용기 없어지는 내 마음, 인생에 대하여 불안해하는 나의 마음, 또한 미래에 대하여 불확실 속에서 내 마음이 신음하는 나의 마음, 이것이 뭐가 주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단이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것이,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네 인생에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냐?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냐? 나는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 라고 돌이키는 내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환란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곤고예요. 신자는 그것을 못 쉽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런 싸움들을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싸움을 싸우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내 마음에 죄된 본성이 외치는 그 외침을 끊어버리는 것이, 두려워하는 내 마음을 끊어버리는 것이, 염려하는 내 마음을 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자유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것에 묶이고자 하는 내 마음을 끊어내는 것이 신자가 매일매일 치열하게 싸우는 싸움입니다. 목회자는 매일매일 목회자 이 싸움을 싸웁니다. 세속적이지 않기 위해서, 세상적이지 않기 위해서, 사람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 눈치 보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싸웁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절입니다. 3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신이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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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일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그 어떤 걸 끊을 수 없느니라. 왜? 왜냐하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상태는 넉넉히 이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넉넉히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과 현실 속에서의 괴리감이에요.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압도적인 승리예요. 이분이 아니에요.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간신히 위험을 넘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미끄러질 뻔했구나. 내가 신앙을 잃어버릴 뻔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심할 뻔했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쳐버릴 뻔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우리는 압도적으로 너희에게 당하는 시련, 너희가 당하는 어려움에서 압도적으로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압도적으로 이깁니까? 그런 생각 올 때마다 압도적으로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거부하며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아니야! 나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것이야.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이야. 그리스도는 나의 여전한 주인이시여. 난 주님을 의지해. 라고 압도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승리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겨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향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 약속을 주시고 이루게 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이룹니까? 내 결심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면 이루어집니까? 이 모든 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압도적으로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과 어려움들에서 압도적으로 우리 육신에 관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에 관련된 것이 우리의 영혼에 관련된 문제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그것에 넘어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지 말미암아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의 비교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월등하게 크고 압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것이, 이 부분이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고백보다 내가 더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이 사랑을 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방법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여기서 부어주시는 사람들의 대상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시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니잖아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적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내가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기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라는 것은 한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이 약속의 스가랴 시대는 구약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 당시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이며 이제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일들이었습니다. 그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려 합니다. 본문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누구를,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하나에 종속됩니다. 심령 속에 종속됩니다. 즉 은총의 심령과 그다음 간구의 심령을 내가 부어준다는 것이, 그 심령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 심령을 한글성에서는 심령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심령이라고 할 때 이 심령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의 영, 스피릿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근데 이것이 영어 성경에서는 스피릿, 스피릿과 더 스피릿은 차이가 있습니다. 스피릿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혼입니다. 더 스피릿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본문에서 스피릿이냐 더 스피릿이냐 할 때의 심령은 더 스피릿입니다. 심령을, 즉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면 은총의 성령이시고 이 성령은 간구의 성령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 확장해서 스가랴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에게도 이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에서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2장 2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니 누구에게? 내 종들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다고 합니까? 신약성경에는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요엘서를 통하여서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이때에 바로 그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2장의 33절 말씀에는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여서 부활시키시고 높으셔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지금 성령을 통하여 충만히 받고 있는 이 상태를,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즉 스가랴를 통하여서 12장 10절 말씀에 은총의 성령과 또한 간구하는 성령을 내가 부어주리라 라고 할 때에 다윗과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확장되어 미래에 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것이에요. 요엘서 2장의 28절 말씀에서도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줄 약속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서 바로 그 약속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다시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으로 합시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왜 성령이 은총의 성령이고 왜 간구의 성령인가 하는 부분에 살펴볼 것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볼 것이지만 하나는 간구하는 성령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은총의 성령에 대해 살펴볼 것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성령을, 심령을 부어주려 한답니다. 히브리어에서 부어준다는 의미는 쏟아붓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이 의미는 단순히 쏟아부은 것, 무엇인가를 어떤 통에다 쏟아붓는 행위를, 쏟아붓다라는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쏟아붓는 행위의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흘러 넘친다는 의미예요. 즉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부어주시냐면 조금 채워지도록, 어느 정도 채워지도록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성령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시냐면 충만으로 오는 것이, 충만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충만하게 하리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조금 부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충만 가득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는 방식입니다. 근데 성령을 이렇게 주시지만 거기에 대하여 왜 은총이라는 은총의 성령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은총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총이 무엇입니까? 한글의 은총이란 말은 해석하기가 좀 어렵지요. 은총. 다른 말로 쉽게 번역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이. 근데 왜 은총이라고 번역했을까요? 이것은 각기 다른 단어입니다. 근데 왜 은혜로 번역하게 되냐면 은총이란 말은 이 무엇인가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입장에서의 용어가 다를 뿐입니다. 은총이라고 할 때 은총은 수여자, 내가 수여하는 자, 내가 주는 자 입장에서 호의를 베풀거나 자비를 베풀거나 불쌍히 여기거나 도움을 주거나 할 때에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낮은 자에게, 내가 필요한 자에게 내가 은총을 베푸노라 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가운데 베푸는 것은 은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입장에서 수혜자, 내가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즉 은총과 은혜는 수혜자냐 수여자냐 라는 차원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누가? 성령을 통해서 은혜가 오는 것이에요. 왜 성령을 충만하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것이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곤고나 어려움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이런 것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 성령을 주시고 왜 은총의 성령인데 무엇을 주시려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제 성령이 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왜 약속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성령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이라는 것이, 이 부분에 먼저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 않겠느냐. 아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우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아요. 우리도. 도둑놈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줍니다. 강도도 자기에게는 각하를 들고 너희는 쉽게 공부 안 하면 죽어 하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거 주지요. 사기꾼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좋은 거 줍니다. 자기 자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에 1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1절과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은 병행 구절입니다. 병행이라는 것은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똑같은 내용이죠.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서는 뭐라고요? 선물을,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이죠?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좋은 것은 성령이신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냐는 것이죠. 다른 좋은 거 놔두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고요. 하나님 10억만 주세요. 한 다른 거 필요 없고 내게 한 정말 좋은 집이나 하나 주세요. 다른 거 필요 없고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염려하지 않고 평생 살 수 있도록 그냥 재물만 많이 주세요. 나든지 우리는 좋은 자리, 좋은 지위, 좋은 명예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간구하는 원하는 바라는 속성들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얘야 너한테 지금 당장 눈에 보일지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이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며 너에게 필요한 것은 너의 영혼을 위한 것이며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영생 얻도록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는 구원이야. 이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야. 나는 너에게 이것을 더 주기 원해.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잘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이에게는 지폐를 10,000원짜리건 100,000원짜리건 50,000원짜리건 지폐를 줘봤자 구분하지 못해요. 우리의 눈에 있어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좋은 거 주신다 할 때 이거 싫어요 라고 우리는 내팽개치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아기 때 지금도 기억나는 거죠. 할머니께서 저를 너무나 사랑하셨거든요. 저는 장남이고 장손이에요. 우리 집안에 저를 딱 우리 아버지가 낳았고 나서 저는 저희 할머니 손에 자랐거든요. 지금도 할머니 생각하면 가슴이 울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효도를 한 번도 못했어요. 저희 할머니한테. 제가 자라서 제가 29살 때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 장가 가는 것도 못 보고 돌아갔어요. 우리 사람도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참 두려움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를 계속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지금도 저희 친척들 만나면 친척 형제들이 저를 막 욕해요. 미워하고. 왜 그러냐면 저놈의 자식은 할머니가 제만 사랑해서 제만. 그러니까 세배를 하면 할머니가 그 당시에 할머니가 100원씩을 줬어요. 내가 세배를 하면 500원을 줘요. 다 있는데 친척들.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야. 저놈은 할머니가 뭐만 주면 나의 입에다 넣어주고 뭐만 있으면 내 주머니에 넣어주고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오시면 바깥에 나갔다 오시면은 그 어렸을 때에 제가 한 7살 때 6살 때 오시면 입에다 사탕을 넣어주세요. 너만 몰래 먹어. 그래서 저는 그 사탕이 아니라 다른 걸 갖고 싶은 거예요. 할머니 돈 100원만. 그 돈 안 준다고 막 땡깡을 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 사랑인데 그게. 근데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사랑하셔서 더 좋은 걸 주시기 원해서 애를 쓰는데 우리는 막 다른 걸 달라고하거든요.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것, 필요한 것,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 우리 가운데 하신 일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에서 다시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에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라. 여기서 우리가 성령이 어떤 성령이요? 은총의 성령이고 기도의 성령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령이 왜 은총의 성령, 은혜의 성령이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권고하게 하며 그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은혜의 성령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너와 나 사이에 교통하며 내가 주는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성령을 내가 주는 것이야. 다른 거 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넌 그게 아니라 내가 너와 직통으로 만나고 내가 너와 교통하며 내가 너와 교제할 수 있는 길은 내가 네 안에 성령을 주므로 네가 그 안에서 나와 교제하게 하는 것이야. 그래서 나의 것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이야. 누굴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게 주신 것이에요. 디도서 3장에 보면 8절과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누구를 그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가장 좋으신 분을 주신 것이에요. 성령을 왜 주셨습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누구의 은혜를, 그의 은혜를 힘있게 하는 것이에요. 누구의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행하지 않은 그 놀라운 일들이 마치 내가 행한 것처럼 되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죽음이 내가 고통을 당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니에요. 이미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로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내게 마땅한 것과 내 인생의 귀결과 내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의 조그만 은혜, 일반적인 은혜의 은총을 받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영원히 빠져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마지막 결과로서 우리의 종착역으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운명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죽으심이,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으로 치환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죽음은 그분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게 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그의 죽음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게 믿음을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죽음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서 떠나가게 되고 나는 이 땅에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성령을 통하여서 의롭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 때에 그 눈에 조금도 무엇 하나 감출 수 없는 그의 세밀한 눈으로 보실 때에 흠과 점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가리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으셔서 그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가리셔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점과 흠이나 하나님께 돌아온 의로 옷 입은 우리를 감춰주셔서 하나님 앞에 조금도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만한 그 모든 것을 덮어주셔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라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하심을 받고 그것만 아니라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있지만 아직도 그 영생은 오고 있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그날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는 영생을 얻어들이며 또한 확실 가운데 실제적인 실현 가운데 영생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누가 있으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증되셔서 뒷파지소서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누구의 상속자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상속자가 어떤 자입니까? 상속자는 아버지의 것을 다 물려받는 자가 상속자예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게 하시는 것이 상속자예요.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이 나로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성령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확신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냐면,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그러겠습니다. 같이 또 합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우리는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영원히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왜? 무엇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가진 소망은 결코 부끄러지 않구나. 비록 내 육신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고, 육신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으로는 부족함이 많고, 육신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나는 그 영광의 주님을 나의 주님을 모시고 세상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내가 그분의 상속자가 되어서 나는 그 영광 가운데 살며, 또한 주님 오신 그날에 그곳에 서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우리를 겪고 부끄럽지 않도록 확신 가운데 있도록, 누가? 성령이 그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줘서 그 소망을 우리가 더 굳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성령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이해하며 또한 알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당하는 일들이 결코 크지 않고 작음을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잠시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당하는 고난임을 우리가 알게 되므로 더 큰 영광이 옴을 확신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합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같이 가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아멘.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인생을 살며, 압도적으로 신앙을 바르게 하며, 압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압도적으로 복음을 따라서,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우리는 압도적으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부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끊임없이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그래서 은총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가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지 않고, 그래 때로는 갈등하며 때로는 고민하며 인생을 삽니다. 때로는 우리의 무릎이 어그러지고 우리의 가는 길이 비틀거리며 우리의 가는 길이 험난함이 나여 불평과 원망으로, 때로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불안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 부어짐으로 확신과 또한 넉넉히 또한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님 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하는, 안과 밖으로 당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 신앙의 길로 우리를 갈 수 있도록 도와줘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살도록 역사하시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